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불안정합니다. 또한 인간이 구축한 모든 제국이나 문명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우주적인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의 기독교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기쁨의 찬양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한 이들은 동쪽에서부터 서쪽 바다, 바다의 모든 섬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주적인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는데, 왜냐하면 정작 이 광경을 목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내게 재앙이 내게 화가 임하였도다 라고 반복하면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토록 탄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심판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참혹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선지자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현실이 감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배신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만과 약탈을 일삼으며 지중해 세계를 어지럽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예언하면서 공포를 피해 도망쳐도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을 벗어나도 올무에 걸리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피난길, 안전한 피난처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시면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질 겁니다. 점점 악해질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 평안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살인이 계속될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은 악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애통은 사실은 신약교회로 넘어오면 우리의 애통이고 교회의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해가는가? 인간들은 왜 악할 수밖에 없는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탄식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과 또한 사탄 마귀의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함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파멸될 것임을, 지금 가라앉고 있는 유람선과 같음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기독교 종말론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해야죠.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노아의 홍수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땅에 임하는 심판이 단순한 지역적인 재앙이 아니고 이제는 온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이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높은 곳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기토가 흔들리는 모습은 과거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강력하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비가 많이 내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샘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바다가 범람한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혼란이죠.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는데 여러분 이와 동일한 그거와 같다는 말은 아니고 무지개 언약이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우주 전체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런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땅이 겪게 될 파괴의 극심함을 점층적으로 묘사하는데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린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흔들리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적인 기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로 시간이 있을 때 빨리 도망치는 것이 살 길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은 그날에라는 최후의 심판과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심판에 머물지 않고 하늘과 땅 모두를 심판하시는 만유의 주제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졌던 천상의 군대들을 심판하시고 땅 위에서 교만하게 왕노릇하던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은 지하 감옥에 갇혀 기다리는 죄수처럼 영원히 철저하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빛의 근으로 여겨졌던 달과 해조차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세속적인 권력들, 거짓된 신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참된 왕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철저한 심판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접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텐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심판은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제국, 강대국들의 완전하지 않음을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상들이 안전하지 않음을 말씀했으며 재물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무엇도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며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은 그가 말씀하신 계시, 이 성경을 의지하여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또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에게, 또한 베트남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직 이 소식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이들이 하루빨리 무너질 이 세상을 벗어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맨 앞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인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는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선교적인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애쓰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